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42절까지 41줄 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의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고나에 이르되 너희가 이 폐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신 날이죠.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사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추수하는 날이잖아요. 열매를 이렇게 거두는 그런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성령 강림 주일에 오순절에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열매를 최초로 이 땅에서 경험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단순히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성령의 체험이 많아지고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지만은 모든 사도들이 같이 서서 이렇게 참여하였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라기보다는 사도들의 설교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 설교의 말씀은 하나의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뼈대, 이것을 우리가 케르그마라고 말하거든요. 초대교회는 우리와 같이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두루마기 책이어서 두루마기로 되어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콩쥐와 팥쥐와 같이 입으로 이렇게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가 빠져서는 안 되겠어요. 핵심적인 요소, 기둥 같은 이 케르그마, 이것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성령의 참으로 인도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이 있고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갑자기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던 방언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놀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3시라고 말해요. 3시는 9시입니다. 성경에서 3시경에는 아침 9시부터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해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조롱하고 책망을 하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사도들이 그거 아니다. 이것은 이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성취의 증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의 인용이 17절부터 18절입니다. 10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약의 요엘 2장 28절 29절은 말세란 말이 없어요. 그 후에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들이 다 여호와의 날 이제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미래에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는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 그 말이 여호와의 날, 로드스 데이, 뭐 또 그날, 대데이 막 그렇게 표현해요. 구약에서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끝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지요. 종말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요엘뿐만 아니라 이사야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그걸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뭐예요? 심판, 세상을 심판으로 끝내고 그리고 그 새날이 오는 구원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이후에 미래의 이 표현을 뭐로 바꾼 거예요? 말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래의 예언은 그날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많이 언급된 여호와의 날의 예언은 심판을 통한 구원과 동시에 또 하루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게 구약 선지자 예언할 때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렇게 예언을 해요. 말씀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이 예언한 말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미 일어났고 그 결과로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말세의 구원의 증거인 성령 강림이 임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였기 때문에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요엘서의 이후에 이 말씀을 말세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취된 종말론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뭐예요? 세상 끝이잖아요. 아직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말세가 왔다 하는데 지금 세상 어떻습니까? 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언제 끝나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살고 있는 세상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미 심판받은 세상은 그리스도처럼 최후 심판을 받아 영원히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시작되었고 지금 계속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들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산이 있으면 앞산만 보이잖아요. 뒤에 뒷산이 있는데 그래서 앞산만 보는데 겹쳐서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실 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성취하였고 말세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세가 완성되는 신약에서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중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하나의 사건으로 본 거예요. 하나의 사건으로. 요한날도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초림으로 말세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특별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 재림이 있습니까? 그것은 말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에 있다는 거죠. 언제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의 심판이 있습니까? 말세입니다. 이렇게. 언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까? 말세입니다. 이렇게. 말세에 아마겟돈 전쟁이 이미 십자가에서 일어났고 이미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패배하였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재림 때에 끝이 날 것입니다. 이처럼 말세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이런 이 종말의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제 끝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이 고향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우리가 사는 동안만 우리나라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영원한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예요. 영원한 본향은 우리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 우리 집은 하늘나라. 그 말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나도 우리가 속한 이 나라는 세상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식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잠깐 있다가 이렇게 가는 나그네다. 이렇게 잠깐 있다가 우리가 내 집으로 들어가는 여행자다. 이런 의식이 종말의식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을 우리가 믿으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세의 증거로 뭐가 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영이 이제 하나님 영이잖아요.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창조 언약을 범했을 때 뭐예요? 성령이 떠나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때요? 그 창조 언약이 완성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말세의 모든 신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으로 창조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믿는 자에게는 꼭 목사에게만 성령을 준 것이 아니라 뭐 선지자만 성령을 준 것이 아니라 어때요? 모든 신자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 어떤 사람은 목사는 제사장이라는데 모든 성도가 뭐예요? 제사장이고
모든 성도가 왕이고 모든 선지자가 선지자 하는 이 성령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뭐겠어요?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하나님 영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뭐가 없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그 말은 성령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죽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저와 여러분은. 근데 교회에 나왔다 해서 다 모두 다 중생에서 구원받았다면 다 성령이 있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어때요? 말은 자기는 믿는다 하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만은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걸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요. 무조건 교회 나오니까 구원받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결과로 구속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은 말세 다시 말하면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성령의 나라인 거예요. 성령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면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18절에도 내 영과 내 남정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예언할 거라 이런 말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정한 예언 은사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방언 은사, 뭐 예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막 믿음의 능력의 은사 있는데 거기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몇몇 특정한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와 그 예언과는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은 뭔 거예요?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 뭐 한다는 거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렇게 환상을 보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성령을 많이 받고 그런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은사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예언하고 여러분도 꿈을 꾸고 여러분도 환상을 봐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복음으로 예언하고 복음으로 환상을 보고 복음으로 꿈을 꾼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뭐예요? 새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의 부활을 영원히 영생을 주셔서 부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의 약속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해주신다는 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내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미래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예언을 하고 나는 이렇게 언약대로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언약대로 예수님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에덴 동산으로 내가 돌아가서 살 것이다. 이걸 우리가 꿈을 꾸고 이걸 이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복음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의 미래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또 입으로 고백도 하고 선포도 하고. 바로 그래서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8절에서 뭐 한 거예요? 알기를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망이 무엇인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성도 안에 모든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건 뭐겠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미래가, 우리 희망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대로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너희가 알기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희가 상상을 통해서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너희 미래를
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 이해해보라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장래 소망을 복음을 가지고 천지가 흔들려도 언약은 파괴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의 약속대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새 언약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처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부활할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는 왕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항상 소망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미래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들은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 그 예언에 대해서 성취인 신약 성경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죽인 것도 보았고 또 직접 보지 않은 사람 얘기도 들었고 또 자기들이 믿을 수 없었지만 부활했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고 실제 그 당시 상황이에요. 우리는 한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 22절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아 너희들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막 병자로 고치고 뭐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이미 너희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소문을 듣고 직접 보았던지 경험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생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23절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도 잘 알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인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빌라도를 죽여서 법론 자가 모여서 빌라도 또 로마 이방인을 죽여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24절부터 32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4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이 3페이지입니다. 저희 그 설교문의 3페이지에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 말은 하나님께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 언약에 따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력이 요구하였던 창조 언약에 따라 잘못한 죄값을 다 지불하였고 창조 언약이 요구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창조 언약에 율법 언약에 또 상대방이신 하나님께서도 순종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벌도 받았고 순종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순종한 자에게는 약속하신 뭐예요? 영생과 그리고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짐승이 쪼개진 짐승을 지나가서 마치 새들의 밥이 되겠다. 그렇게 맹세하신 것이 언약의 이렇게 의미잖아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음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은 영생할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에 따라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소유할 수밖에 없고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모든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참으로 통치하는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언약이에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걸 가지고 내 미래를 예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미래를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정말로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해서 내가 말은 참 좋다. 듣기는 좋은데 환경에 내 형편을 보면은 말도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것은 믿음이 좋은 목사에게는 해당되지 내 설교 듣는 나에게는 해당될까?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뭐겠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목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약을, 언약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누가 막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종교적으로 나와서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죄도 범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못난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윗의 예언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인용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근데 여기 25절 28절 내용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신 그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그를 가리켜 부활하신 그가 누구인가? 그 본문 내용을 보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막 그러잖아요. 음부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우편에 주 우편에 있고 살게 되고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이게 음부에 죽음의 음부라는 것은 무덤이잖아요. 죽음에 썩지 아니하고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러면 그가 누구일까? 다윗이 예언했던 미래에 부활하실 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가 누구일까? 베드로 사도가 29절 31절에서 그가 누구예요?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9절 3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에요?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무 확실하죠. 저 죽어가지고 그 묘가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까지 그 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에 대한 것은 다윗 자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다 그 자손에게 한 사람을 그 위에 있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말은 어떤 말씀이에요? 맹세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생명을 걸고 맹세한 것이 뭐예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이 그릇이에요. 이 컵이고 이 컵 속에 이제 물이 들어있잖아요. 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런데 언약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안 지키면은 죽음을 당하겠다 하고 생명을 걸고 맹세한 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약이나 약속의 말씀이나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약속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다시 한번 맹세한 것이 언약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다윗의 언약이에요. 사무엘 7장에 있는 다윗의 언약.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지 마라 하면서 그 후손의 약속을 하는데 그 후손은 어떤 거예요? 잘못을 해도 뭐 이렇게 조금 벌을 받지만은 영원한 왕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약속을 해요. 영원한 왕이 된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약속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그 다음에 그 약속에 따라, 그 언약에 따라 미래를 본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했던, 언약했던 다윗의 언약에 따르면 자기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영원히 살고,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왕국을 소유하는 영원한 왕이다. 이렇게 다윗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를 감동시켜서 이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대해서 말한 거 아니죠. 또 자기의 사랑하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솔로몬 왕도 죽었잖아요. 영원한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 있는 왕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다윗의 언약을, 자신의 언약을 가지고 다윗은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언약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떠야 되겠어요. 언약의 내용이 뭐겠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어때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을 하고 다윗처럼 우리 미래에서 환상을 보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 미래에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선지자고 저와 여러분도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무엇을 설교해야 되겠어요? 언약의 말씀인 복음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새 언약의 복음으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항상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언약대로 됩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나는 언약대로 됩니다. 내 사주팔자는 복음의 새 언약입니다. 비록 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생 실패했다.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도 아닙니다.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그 말이 조금은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시간에 보면은 그것은 그 말이 틀렸어요.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봤자 잠깐 이 세상, 제가 뭐 살면 한 20년, 30년 더 산다면 거의 90세 살겠지요. 그때 하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세상은 이제 끝나가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는 복음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도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 세상에 볼 때는 얼마나 거지, 집도 없고 뭐 잔치하는 그 앞에서 그 쓰레기 주워먹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이 거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영원한 나라에서는 이제 아브라함 품에서 정말로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기쁨을 살았는데, 그 부자는 어때요? 세상에 잠깐 떵떵거렸지만은 나중에 천국에서는 이 지옥불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그 부자와 이렇게 거짓 나사로에게 무엇이 진리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거짓말, 복음과 다른 이 거짓말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짓 나사로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이 진리입니까? 참으로 복음을 가지고 그래야만이 어떠냐면 환경으로부터 자유예요. 내게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었어도 교만하지 않고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러지 않는다 해도 거짓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자유로움이 있어요. 환경으로부터 자유예요. 나는 복음에 의해서 복받은 자. 성도 여러분, 긍정하시고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노래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32절에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언이로다. 우리가 누구있어? 사도들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처음에는 자기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막 맹세했던 이들이 어땠어요? 다 도망갔어요. 살려고.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변해가지고 다 복음을 위해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는 못 믿었어요. 이상하다 했겠죠. 사람들 좋아하는데 그거 하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때 이 동생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땠습니까? 야고보 사도로서 순교를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증인들 중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이것이 사실이다 진리다고 말한 사람들 말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저는 사도들 말을 믿습니다. 진짜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싶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걸고 싶습니다. 실제로요.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지금 다 겁쟁이고 살려고 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죠. 목숨을 내놓고 이들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저는 사도의 증거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합니다. 33절 36절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한 오순절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의 열매로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으로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왕으로서 통치하기 시작하셨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의 말을 인용하여서 예수님 승천의 주되심을 설명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다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어때요?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가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주님으로서 왕으로서 통치하기 시작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도전하면서 그들의 주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36절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만이 복음의 다가 아니고 뭐예요? 부활과 성령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왕이 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려서 사도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38절 40절에서 첫째는 그들의 회개를 요구합니다. 회개.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다는 죄를 고백한다는 말인데 무슨 죄를 고백하는가? 우리가 싸우고 요하고 뭘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것도 우리가 고백을 해야 죄를 고백해야 되지만은 여기서 핵심적인 우상에 대한 예수님의 주되심과 관련된 회개입니다. 우상에 대한 회개예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서 진리를 알기까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자꾸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내 자식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자기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다 자기 중심 생각이에요. 그건 뭐겠어요?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주라는 말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회개는 뭐겠어요? 알고 보니까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네. 그러면 누구예요?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의 주인이다. 내게 왕이다.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주인 노릇 했네요. 왕 노릇 했네요. 내 인생 나의 주님으로 오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명을, 영생을 공급하시고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필요할 때는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기적이 필요할 때는 기적을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은사가 필요할 때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보면 성령, 그 세례는 뭐겠어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연합해서 세례는 결혼식이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남편이 돈 벌어서 이렇게 월급 받아와가지고 아내에게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이렇게 비유도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이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을, 제사를 받으라 구원을 받을까 말하지 않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라 이 말은 성령을 받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구원을 받는단 말과 같아요. 그래서 40절에 이 패간 세대에서 이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이 없는 사람, 받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서는 성령이 계셨다는 말이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말이랑 같이 바꿔서 사용합니다. 베드로의 복음 설교는 주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출발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회개했고 세례받아서 제사받고 그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 방언했다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놀라운 변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성찬식에 참석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오직 기도하기에 힘을 쓰는 그런 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오늘날도 성령 강림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성령론에 대해 두 가지의 논쟁이 있는데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반복적인가 아니면 이렇게 유일한 반복적이지 않고 단회적인가 이런 논쟁이 있고 또 하나의 논쟁은 성령 세례가 처음 성령 받았을 때 중생 받을 때 그것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성령을 받아 중생한 사람이 다시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걸 제2의 축복으로 첫 번째 성령 받아서 이 구원받는 것은 제1의 축복이고 제2의 축복으로 봐야 되는가 18세기에는 이 감리교가 이렇게 주장했고 19세기는 성결교가 주장했고 지금 현재 20세기 이후부터는 순복음교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어떤 것이 맞는가 보면은 제2축복의 주장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재산받은 사람이 그 약속 성령의 선물이 무슨 문맥이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 문맥에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세례가 지금 이들이 처음 받는 성령의 선물과 같은 의미이죠. 그래서 이 제2의 축복으로서 성령 세례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면 똑같은 성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열매로 똑같은 성령세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세를 받고 그럼 1등 신자, 어떤 사람은 성령세를 받지 못한 2등 신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분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성령세를 우리는 뭐로 계속 받아야 할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령세를 말하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의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이면서 동시에 반복적인 거죠. 개인으로 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성령 세례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최초로 인류에게 성령이 임한 단회적인 성격이 있고 또 최초로 교회가 시작한 그런 날이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대표적으로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에서는 단회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심은, 나타나심은 뭐예요? 예수의 구속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살고 있어요? 성령의 바다, 성령의 바람 속에 저 여러분이 말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기 없이는 모든 생명이 숨을 쉬지 못해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를 숨을 쉬듯이 우리는 어때요? 믿음으로 성령을 숨을 쉬고 있다. 성령으로 산다. 성령의 바다 속에, 성령의 물 속에, 강물 속에 내가 헤엄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 해요. 그러면서 어쩌면 교회는 그의 몸에 만물 충만케 하신 이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게 지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론은 곧 성령론이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천상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사도를 통하여 하시는 행전이라 해서 하나님의 천상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하면은 뭐 능력 받는다 막 얘기하는데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가 악령의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적 기도입니다. 복음적 기도란 뭐겠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성령을 능력을 구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자신을 돌아봐 우상으로 했던 자신을 부인하는 회개를 하며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새롭게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 성령을 임하신 주님께 믿어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무조건 성령을 달라고 막 떼쓰고 막 기도하는 것도 뭐겠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왔다 근데 율법 행위죠.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복음적 기도가 저는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적 기도를 통하여 충만한 성령의 바람 속에서 항상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 아버지의 영광,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참 우리의 몸의 피가 신경 조직을 통해서 우리를 컨트롤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약속대로 새 언약적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고 계시고 성령의 바다 속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성령의 폭포수같이 흐르는 강물 속에 우리가 헤엄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우리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런 자세를 취했던 것 진실로 회개하오니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왕이 되어서 우리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영육과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신으로 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와 전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정들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다 성령의 사람인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가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히 계속되는 4차원의 세계, 하늘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 바로 성령의 이 바람 속에, 성령의 공기 속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숨을 쉬면서 성령을 들어 마시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가족, 우리 선한 목자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참 믿음의 연장을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며 하나님께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주여 알게 하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다시 한번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에 병들어 있는 성도들, 죽음의 마지막 원수의 유혹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가지고 우리 미리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님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 자리를 보아보게 하시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예언하고 선포하고 마지막 원수 죽음에 대해서 참으로 조용하며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승리를 노래하는, 새노를 노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힘을 들으니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증거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